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런 경우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경우 많죠. 뭐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 네 생각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때 순순히 받아주는 경우가 살았죠. 이걸 얘기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반박을 합니다. 오류를 집어내기도 하고요. 모순, 의심을 갖기도 하고요.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걸 당신의 말을 내가 왜 신용할 수 있는가? 그건 네 생각이다. 근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문가의 말. 사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의사, 변호사, 뭐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론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요. 다른 학자가 와서 저걸 때려 죽일 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면 말을 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죠. 권력자의 말. 그건 네 생각입니다. 그렇게 결코 치부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는 틀린 말을 해도 내가 뭔 말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가 엉뚱한 소리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해버려도 우리가 저항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말은 허튼 소리를 해도 그건 네 생각이야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결코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치부할 수 없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능력이 있대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투시의 능력을 가졌대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예언한대요. 어떤 이제 갔더니 무당이 물을 조심하시오, 동쪽을 가심하시오 뭐 이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치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뭐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말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뭐 확인할 길 있나 이렇게 치부할 수 없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유독 한 대목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과연 그건 당신 생각이지 라고 표명할 수 있겠는가? 앞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권력자들이 있었고 아주 영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우리에게 조금 뭐 격화시켜 보자면은 목사가 얘기를 했다. 당신 생각이지 쉽게 표명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유에서 표명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바울은 그 말에 권위를 갖는가? 어떤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목사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의 중앙에 있는 내용들은요. 본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들었어요. 소문이 자자해요. 좋은 소문 말고 나쁜 소문. 그래서 그 소문을 자자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갖고 쭉 읽어본 대로요. 첫 번째는 교회 분열이었죠. 교회에서 어떻게 분열할 수가 있는가? 서로 자랑하면서. 그래서 교회 일치를 주문했고요.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다니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있다니
쫓아내. 그렇게 교회 기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거죠. 기가 막혀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는요, 이 두 번째 형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옵니다. 계속 책망하러 받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어떤 회신이 온 것이고요. 그 회신을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지리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시작할 때 너희가 나한테 써 보낸 것,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제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결혼과 성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과 성에 관한 것. 너희가 나한테 결혼과 성에 관해서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대목, 바로 이 대목, 결혼과 성에 대한 고린도서 7장에 있는 이 대목에서는 유독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가? 이게 성생활 그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이 더 거룩한 것 같아. 뭐 이런 겁니다. 이혼했으면 이혼해야 되는가? 불신자와 이혼해야 되는가? 이혼하고 나면 사별하고 나면 재혼해야 되는가? 처녀로 그냥 지내는 게 독신을 지내는 게 좋은가? 결혼하는 게 좋은가? 약혼했으면 파혼해야 되는가? 그냥 결혼을 밀어붙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바울은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미혼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내 생각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앉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부정적인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어떤 시류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뭐 독신으로 지내라, 결혼해라, 뭐 남자를 가까이 해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앞으로 이제 계속하는 얘기예요.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 여기 이제 허락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권면이지, 어떤 권면이고 내 의견이지,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라는 거는 계명 이런 거죠.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발 쭉 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처녀에 대해서 처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게 뭔가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쫙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자면 내 생각에는, 그러나 내가 의견을 말한다면은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처녀라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 뜻에는 그냥 이거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가 결혼해야 되는가? 그냥 내 생각으로는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내 생각으로는. 이건 어디까지 내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말을 또 변호하죠.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 유익을 위한 거지 여러분들을 막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뭔가 이 말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굉장히 소극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유독 고린도전서에서 유독 요 대목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어떤 예언자가 어떤 이제 강단에서 어떤 발화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가? 갑자기 문득 팍 그냥 즉흥적으로 차관이 떠올라가지고 아니면 자기 그냥 사사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바울의 견해를
이 바울의 견해잖아요. 이 견해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표현은, 이런 화법은 사실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목사들,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표현을 사실 저는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겸손해서도 겸손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나가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무자르듯이 딱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말들을 사실 좀 목사들이 많이 구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목사님 생각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에 대해서는 그거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 어떤 공적인 직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 그것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령하다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말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또 추종을 해요. 목사가 얘기하면은 그거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뭐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또 따라갑니다. 도대체 우리 신자는 누구의 말을 무슨 이유로 신뢰를 표현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목사의 말은 어느 정도에서 권위를 갖는 겁니까? 목사의 말은. 그래서 목사의 말은 어느 정도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의 말이 권위를 갖고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요, 말이라는 것은, 말의 권위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직분과 은사에 귀속된다. 이제 목사의 말은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직분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귀속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내 말이 옳다라는 주장과 나는 옳다라는 주장, 이거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사실과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과 내가 옳아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이에요.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자기 말이 뭔가 먹히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면은요,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로 옮겨가야 돼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날마다 저한테 폭탄 던지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저한테 폭탄 던져가지고 자포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을 하고 말의 권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양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사실 내가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거는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가 뭐 특별한 인간이라서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 그 사람이 여기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워졌고 목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목사라는 자의식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말 같지 않은 말 같이 들려도 당신 생각이잖아요. 함부로 표명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제가 여기에 목사로 세움받았고 지금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말을 기본적으로 신음을 해야 되고요. 당신 생각이야 라고 함부로 표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요. 특별히 목사를 세우시고요. 세우셨으면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결에서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직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 몇몇 사람을 세우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런 사도, 선지자, 교사 지금의 사람들과는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뭐 원리를 따라서 목사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목사는 결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뒤에 따르는 문장이 뭐냐?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전부 다 그런 목사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난장판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 목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직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다.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저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목사로 세우셨으면 그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은혜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영적인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감독들에 대해서, 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이자 그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고 장로고 지금 말하면 목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 이 목사가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다 얘기하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에게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문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떤 목사의 자질, 그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직분에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고요, 딱 목사의 역할과 관해서만 딱 성경에 두 군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세우셨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뢰하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고 저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그 말은 그의 직분과 은사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패배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직분,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잘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능들, 역할들,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 주셔가지고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발에 밟히는 게 목사인데, 근데 여기에 더 어떤 예언자가 필요합니까? 예?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뭐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막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꿈에 말씀하시던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목사가 천지인데 교회 세우시고 가르치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교회 세우시는데 한둘이 아닌데 거기다가 왜 또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필요하냐고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교회 이 많은 목사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기댈 건 너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처럼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게 필요합니까? 말의 권위는 사람을 가는 게 아니고요. 직분과 은혜에 귀속된다.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의 말은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 거 뒤집은 겁니다. 목사의 말의 신뢰는 그 직분과 은사에 귀속된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잘 행하고 있다면 목사의 말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게 되겠죠. 목사님 사과가 좋아요? 복숭아가 좋아요? 저 복숭아가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신뢰 안 신뢰 아무 상관. 그건 네 생각입니다. 닌 사과 좋아하지만 난 복숭아 좋아한다. 이거지. 취향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때로 또 문제에 목사가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멍청한 구석도 있습니다. 다 현명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계명이 없다. 근데 나는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개진합니까?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직분자로 세우셨고 나한테 은사를 주신 사도다.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의식 속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으로다가 지금 말한다고 하면은 신뢰할 수 있겠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 목사의 말은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신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답이 없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요. 여러분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목사의 직무를 행하죠. 직무를 행하는데 어떤 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나 몰입하는가, 여기 얼마만큼 몰입하는가, 그 몰입의 정도가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은사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행하는데 그 일에 아주 진하게 농도 밀도 있게 그렇게 몰두한다. 그렇다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도는 올라가겠죠. 비례하는 그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기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몰입하는가, 그 말에 신뢰하는 신뢰도와 상당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목사가 그 일을 어떻게 짜내서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그 판단의 근거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내뱉은 그 결론이 어떤 합당한 근거 위에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확실해지겠죠. 근거가 합당하다면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안겨줄 숙제고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이 음행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어떤 부분에서는요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오직 각 사람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본분대로, 분복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주제넘는 짓 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로마서의 말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는지 그 모양 그대로 지내라. 이건 명령이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내가 하는 명령이다. 명령.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모양이, 나를 왜 나는 번듯한 사람,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각자를 부르신 대로,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이라는 거는 분명한, 아주 명백한 계명과 같은 거. 계명, 아주 법조한 계명이라는 거. 딱 부러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근데 이 딱 떨어지는 계명과 함께 바울에게는 고려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어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막 불타게 오르면서 그냥 막 온갖 그 성에 관한 생각에 막 있으면서 그렇게 막 괴롭히면 하지 말고 성생활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결혼이 성적 만족을 위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 결혼 전반에 관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한 얘기라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뭐 섹스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결혼의 의미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 계명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냐면 음행이라는 거, 육체적 욕구라는 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둘째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 처녀가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된다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바울이 의견을 개진하냐면, 임박한 환란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그 환란을 벗어나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견뎌내면서 하는 게 환란을 견디기 쉽지, 결혼에서 구속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환란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결혼 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건데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환란이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이치에답게라는 건 아름답게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정숙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그런 헌신의 욕망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혼이라는 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연한 명백한 계명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그 계명과 함께 고려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요. 임박한 환란을 어떻게 피할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이 계명과 이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돌아가면 결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양당 간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는 게 더 좋나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나 이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에서, 너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미혼이냐? 결혼했느냐? 이방인 남자와 사느냐? 사별했느냐? 결혼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왜 남 따라하려고 그러니? 네한테 좋은 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한다. 잘 숙고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바울이 의견을 내게 줬고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의견은 의견이고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까? 바울은 의견이 명령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너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지를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네가 만일에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택했다면 넌 왜 그 일을 했니? 내 말을 듣고 네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기 싫어서, 독신이를 지내면 더 거룩한 사람인 거,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지 않으면서 네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나는 결혼하면 교회 떠날 것 같아서 그런데도 결혼하니, 그러면 그럴 땐 결혼하면 안 되지. 넌 뭐 때문에 선택했니? 바울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네가 결정한 거,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져야 돼. 나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 네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난 너한테 분명히 결정 잘하라고 얘기했어. 네가 결정한 거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 네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는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게 너의 부르심인지, 그게 좋은 길인지, 너의 욕심인지 회피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청중에게 더 중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이런 거죠. 목사는 이처럼 명확한 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목사 개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취향이나 즉흥적으로 뭔가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런 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목사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신자는 그 말을 예 알겠어요, 예, 아니면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결코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셨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여러분도 사실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좋은 말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목사인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입니다. 목사가 늘 성경을 들먹이잖아요. 목사들이 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뭔가 성경을 많이 꺼집어내었는데 그 결론적인 주장을 딱 들어보면 이게 저 사람의 개인의 성향인가, 그 사람의 아이디어인가, 그렇게 비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자기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끌어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늘 성경을 말하지만 결론을 들어보면 저게 목사 생각인가, 근거가 맞나? 그러면 저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 목사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결국은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딱 앞에 펼쳐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복할 수 있는가, 대안적인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게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목사를 세운 거죠. 아무나 그 일을 그렇게 에너지를 들여서 할 일도 많은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라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 성경 계시의 입각에서 세상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요 계시의존 사색,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합신교단의 합신신학교의 초대 원장이시고 우리 1세대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첫 번째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계시의존사책, 하나님의 성경의 입각에서, 그 성경의 입각에서 세상을 읽고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처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존 사색,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 앞에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 앞에서 또 약속하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안 하는 걸, 제가 뭐 얘기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말했으니까 내 입에 나온 거는 다 옳은 말이야, 절대로 그런 착각에,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가 특별한 줄 알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사의 말을 목사가 목사로서 말할 때 그건 그냥 당신 말이야,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게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고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의 발언이야. 근데 도무지 이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고 배우고 그리고 신뢰하며 따르십시오.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항변이 통할 것 같아요. 그 벌은 제가 다 받겠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 서로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운 목사는 그 역할들을 다 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또 신뢰하시고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만큼 저는 또 힘을 얻어서 더 몰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